제가 이제 처음 듣는 찬양이었는데 중간쯤 가는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를 제가 나중에 다시 검색을 해가지고 이거를 제 컴퓨터에 옮겨다 놓고 이제 가끔씩 들여다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특별 새벽 부흥의 첫날 첫 시간에 제가 이 찬양 가사를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화면으로도 제 부탁을 했는데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 같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 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제가 찬양을 듣는데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는 걸 느꼈는데요. 왜냐하니까 이 찬양에 나오는 이 가사,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여러분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할 때,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세상의 반응이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왜 그렇게 사느냐고. 조금만 타협하면은, 눈 한 번 찔끔 감으면은 편한 길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둘러 어리석은 길을 가느냐고. 바벨론에서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비아냥은 그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또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길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참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거예요. 제 지난 세월을 쭉 돌아보면 20대 때는 특히 갈등도 많았고 이래갖고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한 적도 있었고, 여러 갈등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반항도 해보고 되들어보기도 하고 왜 넓은 길을 안 주시느냐고 그렇게 항변도 해봤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그래도 꾸역꾸역 또 이 길을 걸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꾸역꾸역 또 조금 넓은 길로 갔다가 또 정신 차리면 제자리로 돌아 또 이 길로 가고 이 길로 가고. 근데 제가 오늘 첫날 첫 시간에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요, 그렇게 여러분 우격다짐으로도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그렇게 걷는 길은 우선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이 찬양 가사에서 너무나 뭉클한 게 뭐냐 하면은,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왜 그런 길을 가느냐고, 왜 좁은 길을 가느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린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이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찬양 중간의 가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우리가 이 기쁨을 맛보셔야 돼요. 늘 좁은 길을 걸어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녀는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그냥 마음대로 성관계도 제대로 못 갖고 네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 하지만, 그러나 우리만이 알고 있는 그 기쁨, 주님과 나와 그 깊은 동산을 함께 교제하며 거닐 때 주님 주신 그 기쁨,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비밀이 되는, 그래서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옛날 어른들은 이걸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알 사람이 없도다. 지금 가사가 그거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던 그때에 쭉 나가가지고 후렴이 어떻게 돼요? 후렴이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앞에 알 사람이 없도다. 예, 그 알 사람이 없어서 그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도요 이런 맥락으로 풀어가고 싶은데요, 제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세뇌 교육에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도전장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에서 이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환관장이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10절에서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위험한 시도를 하느냐고. 그런데 다니엘의 지혜가 놀라운 거예요. 무슨 제안을 하느냐? 12절과 13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이 참 지혜로운 대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4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기서 그 채식을 먹었다는 건 이 채식의 효능을 다니엘이 알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 열흘 동안 채식만 주구장창 먹은 게 아니에요. 채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비록 아버지 제가 저 기름진 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채소로 연명을 하더라도 여기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부어져서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 결과를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지혜를 다니엘이 보여줬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이 대략 이제 이런 내용이라서 결과적으로 열흘 후에 얼굴이 더 윤택하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또 피부가 또 아름답고 더 좋아지는 결과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 그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그 피상적인 결과만 똑 따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로 그 채식을 했더니 얼굴이 더 좋아졌다, 이런 결과만 똑 따오시면 안 되고요, 그 과정과 그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어떤 건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이 그 악한 세상에 도전장을 던지니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요, 두 가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악한 세상에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 외적인 축복과 내적인 축복이 있는데, 외적인 축복이 뭡니까?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해주신, 다른 말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렇게 결단했더니 바로 그 다음 9절에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세 번역으로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대인관계에서 이 두 가지를 얻어내야 돼요. 저는 아버지로서 우리 딸들에게, 우리 아들에게 정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를 호의와 동정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 우리나라는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막 권위로 서 있어야 되고,
흠도 티도 없어야 되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그 흘려보내는 호의를 또 동정을 받아 먹는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권력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은 막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고 그 엄청난 능력을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흘려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이 나라 대통령이 국민에게 받아야 되는 건 호의와 동정이에요. 정치하다가 실수를 해도, 뭘 하다가 좀 이렇게 잘못된 길을 택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여전히 호의와 동정을 그 대통령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나라가 건강한데, 우리나라는 초반에 막 엄청 인기 높다가 점점 이거를 까먹는 구조가, 역대의 이 구도를 한 번도 깨트린 적이 없거든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호의와 동정이에요. 제가 무슨 실수를 해도, 제가 여러분 앞에 무슨 부끄러운 잘못된 자리에 빠져도 호의와 동정으로 저를 대해 주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의 은혜 아닙니까? 부부관계에서 청년들 잘 들으세요. 사랑이 가정을 유지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가정은 상대방 배우자의 호의와 동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는 나 같은 못난 남편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호의와 동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 꼴보기 싫은 걸로 가면 1년도 못 삽니다. 늘 강조하잖아, 청년들한테. 죽으라고 고르고 그러지 마요. 삶은 다 똑같아. 한 달 좋자고 그냥 죽으라고 고르는 건데요, 살아보면 모든 남자들이 다 똑같아. 모든 남자들이, 모든 여자들이 다 똑같은지 아닌지는 내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내가 아는 건 모든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얼마나 완벽한가, 이 여자가 얼마나 내게 좋은가로 그렇게 시작하는 가정은 다 깨져요. 상대방이 어떤 연약한 상대든 관계없이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호의와 동정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될 때 그 가정이 살아나거든요. 다니엘에게 호의와 동정.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의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이 비록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남의 나라 팔려가고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그 요즘으로 말하면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막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안 풀리는 꼬인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요셉의 요셉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요셉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호의와 동정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만났던 그 보디발,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가는데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일 잘한 거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수십 명의 교역자들을 제가 만나보니까요, 일 잘한다고 꼭 마음이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일 잘하는데 얄미운 놈이 있어요. 얄미운 놈이. 또 왜 놈이라는 말을. 얄미운 분이 계세요. 얄미운 분이. 일 진짜 잘하는데 얄미워요. 그게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얄밉다고 빼고를 못하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일을 계속 주지만 마음은 안 가요. 근데 유난히 이거 뭐 시키면 일 못하는 교역자인 나한테 맨날 깨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요. 그 사람에게는. 보디발의 집에 그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요셉이 수많은 종들 중에 탁월하게 일 잘해서 뽑혔다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렇게 달려가니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그에게 주신 것처럼 창세기 39장 4절에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겼대잖아요. 일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하나님 제가 뜻을 정할 테니 하나님은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되, 저를 대하는 직장 상사가, 저를 만나는 학교 교수님이, 저를 대하는 친구가 저에 대하여 은혜와 긍휼, 호의와 동정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우리 딸, 우리 아들 저 닮아가지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하나님, 이 아이들을 만나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우리 아이의 허물로 탓하지 아니하고 은혜와 동정으로 이 아이를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1990년에 그 이민 보따리 2개 들고 뜻을 정하여 이제 청소년들을 섬기려는 목사가 되려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냥 하루 종일 한마디도 못하고 지낼 때도 많고 기숙사에서 그렇게 외롭게 지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 요셉과 다니엘에게 주셨던 공통된 축복을 하나 주셨는데, 이상하게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다 불쌍하게 생각해요. 호의와 동정으로 저를 대해줘요. 누구든지 이찬수 목사는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막 계속 어리버리하기만 하면 돼요. 어리버리하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와서 저를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이게 뭐 제가 그 제일 처음에 국민학교 5학년 부서 그 부서를 지방에서 대구 서문교회라고 그렇게 5학년 부서를 맡아 처음 그렇게 뭐 전도사 하는데, 지금 내가 28년 안에도 이렇게 어리버리한데, 처음 그거 뭐 얼마나 어리버리했겠습니까? 실수 많이 하고 그러는데 교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저에게 그냥 동정심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호의와 동정을요, 그때는 자취할 텐데 그 달동네에서 아침에 보면은 천사가 다녀가요. 그 반찬통에다가 그 총각 그 전도사 집에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안 밝히고 아침에 보면은 그거 반찬통 놓고, 그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으면. 저 30살 넘은 그 저 전도사가 총각으로 장가도 못 가고 그 달동네에 그 있는데 그 밥이나 먹고 사나, 너무 불쌍하니까 아침에 와가지고 그 반찬통 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양복 사주겠다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이 옷이 그 행사하는데, 호텔에서 행사하는데 5만 원짜리 그 밤업소에서 주로 입는 번쩍번쩍하는 그 양복을 제가 5만 원짜리, 그때는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5만 원짜리가, 그냥 호의와 동정으로. 결혼도 내 그래서 한 거거든. 결혼도 우리 집사람을 이제 그 유아부 전사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만났는데, 이게 또 우리 집사람도 호의와 동정으로 이 전도사 하나, 나이 든 전도사 하나 구제해 주는 거 하나님 앞에 가치 있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장모님이 그 어느 날 보니까 7살이나 많은 33살짜리, 그때 우리 집사람은 26살이었는데 이 늙어 빠진 전도사 이거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파트타임이고, 이게 뭐 밥이나 뭐 우리 딸 그 먹여줄 수 있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연히 우리 장모님 입장에서는 갈등이 많은 거 아닙니까? 한 번도 그 목사 사위를 얻을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데, 그 당시로. 그래서 이제 이건 안 된다. 근데 왜 그러느냐? 그럼 뭐 내막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제 모르는. 어떻게 장가간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그 고3 부서를 맡고 있었는데 수많은 학부모들이 저에게 호의와 동정을 베풀어 가지고 장모님 계속 찾아가 가지고 그 보기는 그래도 그 사람이 괜찮대더라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설득을 하고, 결정적으로요, 그 당시로 고3부 부장 그 집사님의 그 사모님 집사님, 나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해요. 그 부장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그 집사님이 단판을 지으러 장모님을 만났대. 장모님 나중에 알았어요. 찾아가가지고 다짜고짜 단판을 지었대요. 집사님 왜 이러시느냐고. 집사님 그 이찬수 전도사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막 무례할 정도로 그렇게 강권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 부장 집사님이 또 집사님도 아니고 부장 집사님의 아내가 뭐 그렇게까지 그냥 뭐 그렇게 제 장가 보내려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저에 대하여 호의와 동정을 베풀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는 그 부장 집사님은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나기로 이제 선보기로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따라오세요 그러더니 안경집 보러 가더니, 목사님 얼굴도 큰데 그런 안경 쓰시면은 그 선보다가 100% 퇴짜입니다. 그러면서 안경도 맞춰주시오. 안경도. 그 부장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그냥 그 고급 안경을 맞춰 주시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이찬수 불쌍하잖아. 저 가족 다 미국에 있는데 저 장가도 못 가고 이번에 네가 좀 도와줘라.
그 은혜와 동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우리 집사는 그래서 이게 제가 농담이 아니고요, 장모님 마음이 흔들리면은 또 장모님 친한 친구분이 그때 제가 가르치던 제자의 엄마예요. 학부형이에요. 또 가가지고 설득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또 어떤 권사님이 와서 또 설득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또 뭐 엄청 제가 모자라는 넋주로 결혼한 것처럼, 뭐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님들의 그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호의와 동정이 없었다면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여러분, 막 그냥 목이 다 쉬어 빠지고 성대 결절이었다가 기도하니까 싹 낫고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은혜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마운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 대하여 은혜와 동정을 가지고 그 호의와 동정을 베풀도록,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황관장과 같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버지,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저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그 외적으로는 그런 만남의 축복, 주변 사람의 그 호의와 동정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두 번째로 내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지혜와 통찰력을 주십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열흘 동안 채소만 먹고도 그 학문과 그 모든 부분에 뒤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랬는데요, 여기 나오는 그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심, 여기 나오는 학문은 원어로 보면은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김혜근 교수님이 쓴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다니엘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정해두신 법칙과 원리를 통달하고 해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지식은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알을 통해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경건하고 의로운 내 소년에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이 역사와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주셨던 것이다. 지식이 뭐라고요?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알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얻는 통찰력이에요. 책을 읽어도요, 이 책이 말하고자 목차부터 읽게 되는 거 아시죠? 머리말부터 읽게 되는 거 아시죠? 이 책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찰력을 가지고 읽어야지 책이 읽혀지지, 이게 지금 뭐 흐름도 모르고 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읽으면은 한 30페이지 읽다가 다 그만둬요. 왜 여러분의 지식이 자꾸 단절이 되는지 아십니까? 지식이란 거는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이 역사와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얻어지는 게 이게 지식인데, 하나님을 제해버리니까 파편만 모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 대하여 뜻을 정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학문이 통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학문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 책에 대한 통찰력 아닙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불이익도 많이 당했지만 그가 본 가장 큰 혜택은 뭐예요? 바벨론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고급 학문, 서적들, 책들을 접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막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그 꿰뚫어지는 지식도 있지만, 내가
책 읽고 공부해서 얻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찰력이라는 거는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여기에 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표현을 썼겠냐고요. 우리가 지식 얻기 위한다면, 세상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통찰력이 필요한데, 그 통찰력은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 여러분, 책 읽으셔야 돼요. 진짜 책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은 여러분의 지식을 잡아먹는 악마예요, 악마. 책 읽으셔야 돼, 책.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번 특세가 시작된 오늘서부터 여러분 손에 큐티 책이 손에 들려지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런가 하면은 경건 서적을 읽어야 돼요. 온 그 쓰레기 같은 이런 그 음란하기 짝이 없는 영화 책들이 난무하는데 경건한 책을 읽어야 돼요. 전공서적.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세상을 분별할 통찰력을 얻으려면 그 하나님이 책을 통해서 통찰력을 주신다는 걸. 그 다음 나오는 지혜도 마찬가지. 이 지혜란 거는 분별력 있는 이성적인 삶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17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화면으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여기에 제가 하나님이 여기다 굵은 글씨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이게 지금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 당시 최고 앞선다고 하는 바벨론 선진, 바벨론에 가서 많은 책 읽고 공부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발견하는 중요한 포인트, 이거 하나 다루고 오늘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발견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내 소년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이 때가 어떤 상황이에요? 1절 다 아시잖아요.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시대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던 상황이에요.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게 이런 수모를 당해도 움직이지 않으시던 하나님의 침묵기.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던 때인데요, 그래서 나라는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때요? 뜻을 정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17절에서 제가 발견한 가슴 떨리는 교훈이에요. 조국 대한민국 바벨론에게 망한 오늘 다니엘 1장 1절과 비슷한 시대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교회들마다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이 현실, 매 주일마다 대한민국 곳곳에 모여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현장에서 바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잘 보이지 않는 가슴 아픈 시대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매달려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가슴 아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는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순응하며 살지 않겠다, 나는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도전하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초자연적인 역사, 우리 시대 잘 안 일어나는 거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경험되어지도록 작은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저는 경험하기를 원해요. 누구에게 일한다고요?
이 바벨론에 몸을 닫고 살지만 내가 바벨론에 쩔어 살지 않겠다. 바벨론이 이끄는 대로 내 끌려가지 않겠다. 바벨론의 유혹에 내 그대로 내가 그렇게 비굴하게 거세당한 돼지처럼 살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정한 그 사람에게는 오늘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 장에 나오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부럽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우세요? 9절에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7절에서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부러우세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다니엘이 부러우세요? 부러우시면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결단하시면 돼요. 도전하시면 돼요. 더 중요한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도 맛보시면 돼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 속에서 작은 삶 속에서 작은 경험, 작은 성취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아니셨습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고 나오시는데 기자가 시비 걸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맨날 이런 비아냥거리는 질문을 우리도 받지 않습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기자가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증명하다니요. 저는 지금 막 그분을 만나고 오는데요. 증명하다니요. 저는 지금 막 그분을 만나고 오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부러우면, 다니엘이 만났던 그 하나님, 다니엘이 부러우면 그 침묵하시던 그 시대 속에서도 다니엘을 향하여, 그 친구들을 향하여 여전히 말씀하시며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맨 첫날 똑같은 찬양 늘 부르는데요, 원래 이 찬양을 좀 바꿔볼까 생각을 했는데 또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여러분, 이 찬양 매 우리 첫 시간 불렀던 찬양,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이게 중요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은혜의,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부를 동안에 뜨거운 가슴으로 큰 소리로 선포하며 찬양할 때 내 영혼이 목말라 갈망하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고갈된 내 심령 위에, 건조하고 드라이해지고 갈라진 논과 같은 내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큰 손뼉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이나 세상 일에 대해서 남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을 선각자라고 그렇게 이름합니다. 제가 이 선각자라는 단어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그 단어를 설명하는 예문으로 작가 박경리 씨가 쓴 소설 토지에 나오는 문장을 인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물론 선각자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그 선각자들은 모두 애국자, 의국지사들이었습니다. 그 예문을 보는데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이 선각자를 설명하는 예문으로 이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런 좋은 묘사를 해주는 것이 참 마음이 기쁘고 좋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이 기독교 선각자들이 얼마나 그 암울한 시대와 민족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지도자 노릇을 했습니까?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이 기독교가 시시한 종교, 유치하게 복이나 구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데 필요한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 시대를 선도하는 선각자,
이 시대를 선도하는 인물을 배출해내는 그런 민족적인 종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요, 또 여러분들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적으로 왜 이런 신앙의 선각자들이 잘 배출이 되지 않는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깨달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굉장히 과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기보담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깊은 인생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초라하고 시시한 멸망하는 짐승 같은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졸부처럼 갑자기 재산은 좀 모아가지고 뭐 좋은 차는 타고 다니는지 몰라도 그 심령의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저질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은 무슨 그랜저니 무슨 또 뭐 차종은 이제 그밖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엄청나게 비싼 차 타고 다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전거 탈 인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건 한심하기 거지가 없어요. 자전거 탈 인격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그런 차종이 많은데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랜저 같은 이런 차들을 몰고 다니는 게 얼마나 한심해 보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인생을 가지고 그 종교하게 돈은 좀 갖고 있는지 몰라도 그 내면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아주 가소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비록 자전거를 몰고 다니고 비록 뭐 조그마한 소형차를 몰고 다니지만 그 심령에는 정말 하나님의 이 깨달음으로 그 심령이 풍성한 물랜 동산 같은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119편 27절 심령에 새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의 법도를 아는 길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온 천지에 읊조리는 이런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의 법도를 깨닫기 시작하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의 법도를 깨닫기 시작하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심령이 변화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졌던 것 같은 주님의 그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은 강단의 부흥이에요. 심령의 부흥은 메시지가 들려지는 은혜를 입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보면은 교회들마다 전 조금 이상해요. 무슨 교회가 친교회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뭐 3월 1일 전교인 등반대회, 4월 5일 무슨 바닷가 무슨 대회, 뭐 부처님 오신 날 교회가 왜 그렇게 설쳐요? 하여튼 뭐 여전도에 차 대절해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온 천지로 뭐 야유회 가고 소풍 가고 그러는데 그날은 우리 깊이 묵상해야 되는 날인데 이분이 왜 오셨을까? 깊은 생각을 가지면서 좀 돌아봐야 되는 날인데 교회가 뭐 친교하는데 너무 신경을 써요. 하여튼 중고등학교 애들도 보면은 교회 다니는 애들 보면 볼링 못 치는 애들이 없고 뭐 하여튼 전부 이런 데 자꾸 신경 쓰는데 여러분 100번 등산 가고 100번 친교해서 그 교회에 부흥은 없습니다. 진짜 그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면 강단에 부흥이 있어요. 강단에 부흥이 있어서 강단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과 없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교회가 이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들로 산으로 놀러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린 그런 거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불철주야 하나님 강단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심령이 회복되기 위해서 강단도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또 하나 두 번째가 뭡니까? 깨달음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아무리 강단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깨달음이 없는데요. 반응이 없는데요. 주님께서 51절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힘있게 화답했던 것처럼 오늘 이 두 가지 조건이 잘 이루어져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반응이 일어나서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물으실 때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아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내가 그러하오이다, 사실 이후에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대답은 깨달았다, 그러하오이다 그랬지만 제가 보기에 깨달은 것 같지가 않아요.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 깨달음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고 있는지, 거기에 그 깨달음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반응을 살펴보는 두 가지 잣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면,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면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렇게 말씀의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 구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 우는지라.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의 공통점, 예배를 냉랭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지각합니까? 분당 우리 교회의 예배의 포인트는 예배 시작에 있다는 거 아시죠? 예배 시작에서, 예배 첫 시작에서 성도들이 펑펑 우는 교회. 맨날 지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깨달음으로 인생이 기쁨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에 반응이 있어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렸던 5년 전부터 바로 지난주까지, 아니요, 오늘 1부, 2부 예배에 이르기까지 신기록 하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눈물 없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우리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저는 눈물 못 흘렸는데 그건 여러분 사정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 안에 바로 그 앞에 예배에도 곳곳에서 말씀 앞에 반응하며 눈물을 흘려요. 어떤 여자분이 매일이 옵니다. 목사님, 내가 다음 주일에는 절대로 화장하지 않고 가기로 제가 결심합니다. 교회만 가면,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화장실 가서 보면 꼭 얼굴이 너구리처럼 배있다고, 마스카라인지가 다 번져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 의자 밑에다가 크리넥스를 좀 비치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나오는 게, 그게 우리 교회 얼마나 좀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 말씀을 깨달으면 첫 번째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군형,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 결단과 순종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순종합니다.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첫 번째로 나타난 게 감정적인 변화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결단과 순종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간혹 서글픈 이야기를 들어요. 분당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다는데, 예배에 감격이 있다는데, 그래서 등록을 하고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보니까 세상에 예배 볼 때 모습하고는 너무 다른 미숙함이 교회 이곳저곳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한편 마음이 서글퍼지지만, 그러나 저는 한편 또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 예배에 감격이 있고 예배 시간마다 눈물을 흘리는 이런 은혜의 단계가 있지만, 아직은 결단과 순종이 좀 약하고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영적 안구건조증이 치료가 되고 예배마다 눈물을 흘리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그 심령마다 말씀 앞에 결단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시시하다 소리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쟁기가 저 모양이야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참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소리치고 외쳐도요, 저는 현실을 압니다. 불행한 것은 이런 풍성한 말씀에 눈물이 있고 반응이 있고 결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삶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 안에도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상하잖아요.
왜 옆에 있는 어떤 분들은 친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마치 하나님 내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깨달음을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안테나의 문제. 제가 1층에 살았습니다. 1층에 살 때는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클래식을 듣는 게 좋겠다 하는데 이 클래식 채널 103.1MHz 이 채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 클래식 채널을 틀어서 애들한테 들려주고 싶은데 잡음밖에 안 들려요. 그러다가 제가 7층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지요. 그 103.1MHz가 잡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클래식 음악을 켜놓고 아이들을 하나씩 깨우면은 그 아이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아빠가 그윽한 눈길로, 애들은 좀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깨우면은 103.1MHz에서 흘러나오는 주옥 같은 클래식을 들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층과 7층의 차이가 뭡니까? 방송국에 문제가 있습니까? 채널의 문제예요. 안테나의 문제예요. 1층에 살 때는 그 주파수가 우리 집 안테나에 잡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7층 같은 인생, 1층에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깨우치길 원하세요. 그런데 잡다한 세상의 주파수가 맞춰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성도들이 가끔씩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으로 1층에 살다가 7층으로 이사가는 것과 같은 결과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하루가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분들에게 제임스 패크 박사라고요, 이분이 쓴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 문제를 이렇게 다룹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게, 이 지식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기독령에서 들은 지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자체를 안다는 것은 이 이론적인 지식적인 것이 내 심령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이걸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이 제임스 패크 박사님 말씀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에만 머물러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경험적 지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을 바꾸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말씀 묵상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100일 교리 묵상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묵상은 머리의 지식을 마음으로 흘러보내는 깔때기 같은 것이다. 참 재밌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모태신앙부터 다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그것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깔때기처럼 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에 분당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하여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거 많이 강조할 거예요. 3월달부터 이제 말씀 묵상하는 큐티 교실이 개설될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의 그 큐티의 4가지 단계 아시죠? 관찰, 해석, 적용, 관찰, 해석, 묵상, 적용이라고 하는 이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중에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는 이런 일이 있어져야 여러분 심령이 물된 동상 같은 깨달음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을 많이 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많이 경험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인생으로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물으실 때 아멘 이렇게 화답할 수 있는 인생에게 2가지 큰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본질 회복의 축복입니다. 5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라는 직분은요, 구약에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연구가들이었습니다. 고상한 직분이에요.
그런 고상한 직분이 얼마나 예수님 당시에 변질되고 타락했는지 아주 예수님이 역겨워하던 집단 중에 하나가 서기관 아닙니까? 마가복음 23장 1절부터 보니까 주님이 막 얼마나 무섭게 그 서기관들을 질책하시는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길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 서기관이라는 직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해가지고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있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 교회를 다니는 목사로서 혹여 내게 이런 태도나 모습이 없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고상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던 직분이었던 서기관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변질하게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변질했습니까? 말씀 공급이 끊어지면 감당할 장사가 없는 거예요. 말씀 공급 끊어지면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변질은 결국 말씀 공급이 끊어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도 그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차단돼 버렸다면 타락하지 않고 버틸 재간이 없어요. 우리 모든 지도자들, 우리 순장님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 순원들이 살고 여러분 주변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 두 번째,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52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우리 예수님은 문학가세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저는 여러분 이런 인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곳간이라는 한국 성경은 원어로 보면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옛것,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주옥 같은 보고의 말씀들과 새것,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 이 옛것과 새것이 담겨져 있는 보물 주인과 같은 인생, 이런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을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날마다 남이나 속이려 들고 날마다 남의 눈치나 보고 비굴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야곱도요 28장에서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태도가 달라져. 29장 1절에 그가 발행하였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너무 기쁨에 넘쳐서 활력이 넘쳐서 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생애에 그가 하나님의 그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야곱이 예전과 같이 그렇게 안달복달 날마다 좌절하고 피곤하고 남 덩쳐먹고 이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자기 인생에 오그라들고 비참하게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 보물창고에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인생, 인생을 누리고 즐기고 사는 인생,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지난 주간에 너무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한 아이를 알게 됐습니다. 서울 등촌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이정표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1년 9개월을 투병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투병하면서 틈틈이 일기를 썼습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이 아이가 그만 투병 생활을 이겨내지 못하고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메이크 어 위시 재단이라고 난치병 어린이들 소원을 들어주는 참 좋은 재단이에요. 거기에서 이 아이가 일기 쓴 그 일기를 딱 한 권, 세상에 출판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 아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딱
한 권 그 일기장을 묶었던 거예요. 그것이 알려진 거예요. 제가 그 아이의 일기를 읽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안구건조증으로 눈물은 줄줄 안 나지만 마음으로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 아이 일기를 좀 몇 군데를 인용해 봐 드릴게요. 4월 22일 2년 전입니다. 1년을 기다린 기쁜 날, 나의 생일이다. 하지만 난데없이 백혈병이란 놈이 내 몸속에 들어와 병원에서 보내게 됐다. 1년이 얼마나 긴 세월인데 너무 억울하고 슬프다.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다니 나는 왜 이런 인생일까? 일주일 뒤입니다. 4월 29일 우리 가족 중 나랑 골수가 맞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이제 세계적으로 골수를 찾아야 하는데 나에게 맞는 골수가 과연 있을는지, 만약에 골수 이식을 못 받으면 죽는다고 한다.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준다니 용기를 내자. 6개월쯤 지났습니다. 12월 29일 긴급 상황임. 오늘 새벽도 한숨 못 잤음. 초음파 검사 결과 출혈성 방광염이라 소변줄을 꽂았는데 너무 아팠음. 정신없이 울고 꽂고 난 후에도 거의 경기 일으킴. 골수 검사하는 것보다 훨씬 아파 정신없이 소리 지르고 진정이 안 됐음. 여러분 6개월 지나가지고 이 아이 이 문장이 달라졌죠? 왜 글을 이렇게 토막토막 내느냐 봤더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글 쓰는 게 힘들어서 글자 한자라도 줄이려고 토막 낸 글씨를 쓴다는. 그리고 2006년 5월 31일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오늘 아침에는 너무 아파서 펑펑 울고 진통제를 먹었다. 너무너무 힘들다. 진짜 괴롭다. 심할 땐 죽고 싶다. 아파서 기지개도 제대로 못 켠다. 최근의 마지막 일기 2007년 1월 3일 으악, 이러다가 일주일 안에 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루하루가 너무 심해지고 있고 입이 아파서 죽을 것 같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난 이제 한계다. 엄마가 아침에 쌀을 갈아서 미염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도 아프다. 우유도 아프고 물도 아프고 식염수도 아프고 죽을 것 같다. 누가 좀 살려줬으면 한다. 그만 힘들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가 그만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무거운 고통스러운 투병 과정을 버티지 못해가지고 그만 최근에 이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고는 눈물을 흘리던 대목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정표라는 아이가 골수 이식을 한 다음에 무균실에서 자기 엄마에게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학원에서 과외받는 친구들 전혀 부럽지 않아요. 왜냐고요? 나는 병원이라는 학교에서 소아 백혈병이라는 전문 과목을 1년 동안 온몸으로 배웠고, 그 다음 들어보세요. 숨 쉬고 살아있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고 배웠다는 겁니다. 난 친구들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1억 원짜리 과외를 받았고, 파란 하늘, 맑은 공기, 이런 걸 느끼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학교 다닐 때는 운동장에 흙을 밟고 다니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흙이 너무 감사해요. 한 줌 흙을 떠서 혹시라도 거기서 지렁이가 나오면 오 아가 하며 살아 꿈틀대는 그 모습에 감격하고 말 거예요. 6학년 아이가 쓴 글이에요. 저는요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런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이 아이가 깨달았지만 그에게는 삶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인생의 깊이를 이 아이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5학년짜리 우리 큰아이를 데리고 허브라는 영화 구경을 갔어요. 거기에 21살 여자아이인데 7살짜리 지능이에요. 무슨 사연인지 그 엄마랑 7살짜리 지능을 가진 이 21살 된 딸아이랑 둘이서 사는데 이 엄마가 갑자기 급성불치의 병으로 죽어갑니다. 영화는 뭐 뻔한 스토리고 심파극 같은 요소가 없지 않은데, 그러나 제가 그 영화 내내 감격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직 기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표라는 아이가 가르쳐준 이 삶의 환희, 삶의 감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화를 마치고 우리 딸아이 손을 콕 잡고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에 행복이 밀려오는지요. 내가 너한테 잘못해 준 건 미안하다. 내가 지금부터 너 정말 잘 대해줄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이놈의 질긴 인생 마지못해 눈 떠지니까 그렇게 사셨습니까? 결코 하나님 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메우는 집주인과 같은 풍성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해요. 날마다 안달복달하고 날마다 안 갖춘 그 한 가지 때문에 인생이 찌부라드는 짜부라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옛 것과 새 것을 풍성하게 갖추고 살아가는 집주인 같은 인생. 뭐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저는 여러분 말씀을 깨닫기를 바래요. 그 정표라는 아이가 그 불치 백혈병이라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깨달았던 그 인생의 환희를 여러분 말씀으로 깨닫게 되시면 우리 남은 여생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